함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소경이고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힘도 주님을 따라갈 힘도 없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임사체험을 봤는데 권사님이 어떤 분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서 헌금도 팍팍하고 정말 교회에서 많은 또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그 사업을 살리려고 온갖 일을 하다가 그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말하자면 없어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이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처음부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처절하게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3개월, 6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기가 있는 이 감옥에 갑자기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이 권사님을 바라보고 호통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으로 껴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움과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느 다른 임사 체험과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하던 행위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자기를 끌어가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어떤 삶이 망가지도록까지 만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다 느끼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권사님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처절하고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권사님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이 권사님에게 내가 너를 돌려 보내겠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와 비슷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에서, 자기 영광에서, 자기 의로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만이 아니고 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돌아가서 그들에게 나를 전하라. 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는 감옥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이 간수가 와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완전히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지해서 소경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이 생기고, 이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일이 생겼으므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전하고, 언제 내가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권사였는데 사형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물론 주님께서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죄인이 된 자기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이 구원의 세계를,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일매일 감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임사체험, 또 저에게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또 임사체험을 내가 몰랐더라면 주님 앞에 서서야 깨달을 수 있을 그러한, 나는 도무지 보지 못하는 제 죄들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사체험, 매일매일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더 간절하게, 더 처절하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수록 정말 임사체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내 영혼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더 깊은 주님의 눈으로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이 소경됨이 제일 큰 죄임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왜 율법을 들어야 합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사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사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들조차도 주님 앞에 서서야 자기의 구원을 잃게 만들 죄까지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서야 깨닫고 영원히 통한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위로의 말씀만 찾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곧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 앞에 자기 영혼을 매일매일 살피며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겉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는 몸부림치는 수고와 사모함과 열정이 없이는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미리미리 알아서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처음에 한국 와서 제가 살던 곳에 미장원이, 가는 길에 미장원이 양쪽에 쭉 널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5시, 6시만 되면 고객이 바뀝니다. 제가 한번 미장원에 갔는데 한 6시, 5시 되니까 이 아주 조그만한 컵에 담배를 이렇게 몇 가지씩 갖다가 자리에 탁탁 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고객이 바뀌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업소 여자들이 와서 요즘은 머리만 하지 않더라고요. 화장까지 하고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구나. 쯧쯧쯧쯧 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가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의인인데?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부르고 나를 알게 한 이유는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먼저 주를 알게 된 자가 주를 모르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이끌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불렀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인이고 너는 세상 속에 뒹굴며 사니까 죄인이다 하는 마음은 주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러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 옷깃을 여미고 추워서 가슴을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걸어가는 수많은 작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과 어느 순간 저들이 추워서 옷깃을 여밀고 허리를 굽히며 걸어가는 저들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주님 앞에 헌신을 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자기를 바라보며 스스로 흐뭇해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즐기고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가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시듯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길, 정말로 고통과 아픔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나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이 짐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마저도 그것을 코앞에 두고는 그 아픔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신 그러한 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죽음을 무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로 우리가 채찍질하고 못을 박고 면류관을 씌우고 창을 찌르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의 가장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 정말 임사 체험자들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야 죄를 깨닫기에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고 거듭거듭 그 길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하는 것도 마음에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 내 죄가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신 데 대한 그러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이 내 의를 위해, 내 사랑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한 모든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매일매일 진리의 빛 되시는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내 죄를 하나라도 찾아내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그 죄를 하나라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됨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도 내가 회개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참된 의의 길, 생명의 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이 권사님 정말 자기가 가진 돈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 우쭐대며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큰 칭찬받으리라 생각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막상 주님의 빛 아래 자기의 가장 은밀한 마음속까지 드러내시니까 그 모든 수고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새마음 훈련을 하고 회개를 했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임사체험 앞에서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조차도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의로 삼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내린 결론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죄를 죄로 모르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순종한다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보지 못한 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나부터 죄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내가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돌이킴이 사방으로 흘러가며 세상도 돌이키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의인이고 내가 너 죄를 대신 회개해 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변하지 않은 내 죄로 인해서 내 기도조차도 대신 회개하는 기도조차도 더 죄가 되어 판단 정죄의 죄, 교만의 죄, 자기의의 죄 등이 되어서 주님과 더 먼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처절하게 간절하게 내가 모르는 무수한 나의 죄들이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어 기도하였던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도록 만든 장 본인이 나라는 마음으로 나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부터 엎드릴 때 진정으로 내가 변하고 내 안에서 내가 죽은 만큼 딱 그만큼 주님이 일어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는 만큼 내가 죄를 내려놓고 눈이 열려지고 변화된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온 지구의 죄를 다 대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내 죄, 가장 중심에 아직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내 죄를 다루지 않고 있다면 나의 그 모든 기도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의 아픔, 그 눈물의 기도, 또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라도 다 치워드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 저는 죄 소경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진짜로 주님을 찌르는 그 죄는 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나의 돌이킴이 씨앗이 되어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일터를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바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속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그 기도의 깊이만큼 주님께서 딱 그만큼 더 일어서십니다. 주님이 거대하게 일어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일어서시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만큼
즉 내가 죽은 만큼 영원한 나의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임사체험을 또 비슷한 유형들이 또 있어서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해 훈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쌓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천국에서 할 일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할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쉬워할 만큼 안타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죽게 만든 내 죄를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뜨겁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훈련한 만큼 천국에서 우리는 열심히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고 나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가까이 가라, 천국집 잘 지어라, 그렇게 매번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해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매번 아쉬워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턱걸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턱걸이로 간 자는 영원토록 아쉬워하면서 천국에서 활발한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은 천국이지만 그만큼 생명의 풍성함에서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태복음 16장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에 주님의 사랑의 크심에 온전히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에 더 온전히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 곧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눈을 소경되게 만들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밑에 나아가서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찌르게 하는 죄, 그러나 나는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내 죄를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죄까지 회개할 때 더 큰 천국들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히고 하메네이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란의 수뇌부를 공격하여서 수뇌부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 써놓았습니다. 이재명과 김정은이 벌벌 떨고 있으리라고. 이란이 무너지는 직격탄은 중공입니다. 중공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 말씀하신 것은 트럼프의 임기 안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시간이 옵니다. 하메네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나는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너희는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매일 붙들고 깨어 일어나서 소경됨에서 벗어나서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입고 주님께로 나가도록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온 지구가 재편을 하고 있는 이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소경됨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나가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며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하메네이가 받을 형벌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나게 큰 짐승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짐승들이 그를 물어뜯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짐승의 크기가 죄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야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죄와 거짓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3층 천까지 보고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아버지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나를 겉사람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으로 일어나 아버지 날마다 겉사람 나는 죽고 속사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흔들어대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먼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바꾸어가는 주님의 아버지 역사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하나 되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자기 영광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오만해졌던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과 가정 가문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좌파가 아버지 좌파를 손대시는 주님 아버지 그 좌파를 있게 한 우파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우리가 튀니지에 대해서 아버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프랑스 아버지 너무나 백인들이 혹독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식민 통치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를 짓밟았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주님을 알던 백인들의 죄 가진 자들의 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학살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과 괴계로 아버지 온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보수 아버지 백성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가 달 뺐지만 바라보는 아버지 이 지도자들의 죄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손에 돈만 쥐어주면 아버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손에 돈만 쥐어주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아무나 찍어대는 아버지 이 아버지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 아버지 지독한 개인주의의 죄 아버지 소경됨의 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만물을 주님의 눈으로 밝히 보며 나의 가장 작은 죄 하나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큰 죄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아버지 새 수제자들도 아버지의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의 아픔 아버지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과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힘도 의를 행할 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겉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온 백성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소경됨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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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우리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 저주를 다 씻어내고 주님의 힘으로 우뚝 서기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기도하며 또 죄를 다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임을 고백하며
창조주의 힘을 공급하다 매일매일 빛과 생명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영광의 광채로, 주님의 눈으로 만물을 밝히 보며 모든 주님 아닌 것들을 날마다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걸어가며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영원한 주님의 다스리심에 모두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보지 못하는 죄, 소경된 죄까지 아버지 다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에 내려놓고 매일매일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며 주님의 빛과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리는 마지막 하나까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내 작은 죄 하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아픔이 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땀이 피가 되도록 피 흘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피하시려고 하던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 앞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찌른 우리의 죄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